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미리암,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지도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 미리암은 똑똑한 아이였다. 미리암의 어머니가 어린 동생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일을 그녀에게 선뜻 맡길 정도였다. 그녀는 용감하고 재치 있게 자기 임무를 완성해서 히브리 여인인 자기 어머니를 애굽 공주와 만나게 했다. 그렇게 구출된 어린 동생은 훗날 그들의 가족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덕을 끼치게 되었다. 그 아이는 바로 옛 언약의 중개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던 선지자 모세다. 어른이 된 미리암은 여전히 능력 있는 여인이었다. 그녀의 인격은 믿음의 가정에서 형성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포악한 왕의 명령을 거스를 만큼 용기와 사랑과 현명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 그 가정에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섬긴 세 명의 위대한 지도자, 즉 모세, 아론, 미리암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느니라. 모세가 말썽 많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낼 때 그는 대제사장인 그의 형 아론과 선지자인 누이 미리암의 도움을 받았다. 미리암은 모세와 늘 동행하는 누이일 뿐 아니라 지도자의 책임을 가진 동역자였다. 독신인 그녀는 특별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녀는 최초의 여선지자, 즉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에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미리암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높은 지위를 맡기셨다. 민족 전체가 그녀에게 의존했다. 그녀는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생애 최고의 만족을 얻었다. 홍해의 이적이 군중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때 그녀는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가져온 물이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멸망을 가져온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 일을 두고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남자들이 즐거운 노래를 시작하자 여인들이 노래를 이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은 미리암 때문에 이 이례적인 승리에 대해 언제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그녀가 첫 줄을 불렀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녀는 정력이 넘치고 젊었다. 그녀는 손에 소고를 잡고 모세의 노래를 이어받았다. 여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라고 즐겁게 외치며 춤을 추라고 격려했다. 미리암은 타고난 지도자였다. 여인들은 즉시 그녀를 따랐다. 그리고 비록 미래를 예견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노래는 긴 광야 생활의 원동력이 되었다. 노래를 부르면서 걸으면 더 잘 걸을 수 있었고 덜 지루했다.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행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했다. 그들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노래하며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미리암에게
치명적인 자기 교만이 찾아왔다. 그녀는 강한 여인이었다. 그녀에게는 지도력이 매우 쉽게 발휘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바로 그 강점이 약점이 되었다. 사람들은 환경이 내적 인격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미리암의 내적 인격을 드러낸 환경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두 번째 결혼을 했을 때였다. 미리암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다른 민족의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혹 그녀가 단순히 모세의 삶에 또 다른 여인이 출현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 더 적합한 이스라엘 여인이 많은데도 모세가 이방 여인을 선택한 사실에 분개했던 걸까?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미리암의 동생이었고 그녀는 동생을 염려했다. 그녀는 이 결혼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했다. 당시에는 가족들이 결혼 문제를 함께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그녀의 염려는 성숙한 여인이 보일 수 있는 정당한 영적 반응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었다. 미리암은 여자로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으며 위대한 두 남자 지도자와 동등하게 하나님께 지명되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다. 자신이 모세와 같은 수준이라고 자만하며 모세의 권위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질문했다. 그가 참으로 우리 셋 가운데 지도자였던가? 미리암과 아론은 그와 동등하지 않았던가? 미리암의 동기는 백성이나 모세의 행복을 위한 관심이 아니라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세 사람 중 가장 유순했던 아론은 지배적인 자기 누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동조하고 말았다. 미리암과 아론은 함께 모세의 권위를 빼앗으려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민족 전체의 연합과 장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대한 방해까지 시도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대신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남에게 주라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며 시야가 넓어진다. 반면 이기적으로 받기만 바랄 때, 즉 자기 자신만 생각할 때 삶은 빈약해지고 여러 한계에 부딪힌다. 모세는 잠자코 있었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욕망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모세의 권리를 방어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셨고 그것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두려운 일이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알고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항을 중지시키셨고 반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셨다. 혼비백산하여 떨며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 앞에 불려나가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태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해 들었다. 모세는 겨룰 자 없는 지도자일 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라는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 모세를 매우 존중하셨기에 막연한 수수께끼나 분명치 않은 꿈으로 그와 말씀하지 않으셨다. 즉 그분은 사람이 친구에게 하듯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높이 존중하시는 그를 공격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공의와 권위로 책임을 물으셨을 때 그들은 변명할 말이 없었다. 결국 그들은 모세를 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해를 끼쳤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중보자 모세는 장차 오실 구세주를 상징했다. 따라서 모세를 배척한다는 것은 사실상 메시아를 배척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사태를 그토록 심각하게 만들었던 이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그들을 떠나셨을 때 미리암은 한센 병자가 되었다. 그것은 환자의 힘을 서서히 파괴시키는 가장 끔찍한 병이다. 한센병은 환자를 움직이는 송장으로 격화시킨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한센병을 내리심으로써 그녀의 명예를 깎아내리셨다. 수년 동안 무리 가운데 앞장서서 노래하며 다른 여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격려했던 여인이 이제 지도자의 대열에서 쫓겨났다. 한때 그토록 청청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이제는 누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려 하면 부정하다고 소리쳐야만 했다. 그녀 몸의 지체들은 결국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점점 더 흉측해질 것이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쩔뚝거리며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미리암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매우 고통스럽게 경험했다. 그녀의 행동은 아비가 대중 앞에서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 주시는지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 앞에서 벌을 받아야 했다. 용감하고 활동적인 여인 미리암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 아무 답변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론이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징계를 인정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했다. 슬프도다 내 주여. 그는 모세를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내 주라고 부르며 모세의 권위를 인정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 미리암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했다. 그러나 미리암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한 자는 대제사장인 그가 아닌 모세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찬성하거나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미리암의 고통을 일생에서 일주일로 감해주었다. 미리암의 태도는 자신뿐 아니라 자기 민족에도 해를 끼쳤다. 그들의 여행은 그녀의 죄 때문에 지연되었다. 미리암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민족 전체가 나아가지 못했다. 미리암이 진 밖에서 보낸 7일은 그녀에게 정신적인 양식이 되었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도자들을 친히 지명하신다는 것을 이해했을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분이 남을 섬기기 기뻐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지도권을 맡기신다는 것을 깨달았을까? 그래서 좀 더 사려 깊은 사람이 되었을까? 더 정결케 되었을까? 성경에는 더 이상 그녀가 대적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 경험이 미리암의 장점과 유용성을 파괴시켰을까? 그녀는 예언하는 은사를 잃어버렸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녀의 백성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가 죽었다고 기록한다. 미리암은 정상에 올랐던 여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위치이자 사명이었다. 미리암이 그 지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그러나 미리암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자기 주관으로 바뀌어 갔다. 그것은 분명 매우 교묘하게 일어났을 것이고 그녀는 그러한 변화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만약 제때에 자기 마음을 살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자기 영역을 넘어서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평가해보라. 당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주권을 의지하고 있는가? 초기에는 좋은 본을 보였지만 이후 나쁜 본을 보여준 미리암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지도자 미리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